우리는 1월 첫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예배소서 강해 설교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배소, 성경에 매우 기억해야 될 하나의 한 장소, 한 서신, 한 신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총 주제를 가리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보입니다. 예배소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예배소에 잠깐 들렸다가 3차의 선교 여행 갔을 때 본격적으로 예배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소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예배소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교통도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을 정도로,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가보지 않으면.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는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헤드쿼터가 있는 매우 중요한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주요 항구 도시가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헬라의 신 제우스 신의 두 번째 딸이죠. 두 번째 딸이 로마식 표현에서는 다이애나, 그 다음에 헬라식 표현에서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신전이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역 센터, 트레이드 센터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2만 명이 살고 있었고요. 예배소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예배소로 가서 살게 되면 군대가 면제됐어요. 군대가 면제되고, 두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핍박을 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회당에서.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있어요. 세웠는지 남아있는지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굉장히 커요. 높이가 약 한 60피트 정도 됩니다. 60피트 되는 그 기둥, 칼럼이죠. 기둥이 엄청 커요. 큰 기둥이 약 한 100에서 120개 정도 세워진.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는 여신전은 7대 불가사의 하나, 역사에 굉장히 남아있는, 아마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금방 다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큰 여신전에 아데미 여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여신전이 바로 무역센터가 거기 있었어요. 환전 바꾸는, 돈 바꾸는, 그 아시아의 모든 돈들이 그곳에 모여졌고 돈을 바꾸는 곳이 거기 있었어요. 동전에는 아데미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아데미의 여신이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 12달이죠. 12달인데 맨 첫 달의 시작이 아데미로부터 시작해요. 그 달의 시작도 아데미로부터 시작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모든 운동 경기는 아데미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정도로 아데미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아데미를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를 보호해주는 여신,
지키는 여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여신. 아데미 여신은 이 가슴이 말이죠, 한 20개 정도 달려 있어요. 뭐 보통 2개 달려 있죠. 근데 한 20개 달려 있어요. 이게 아데미 여신, 그런 여신의 그 신상이죠. 풍요를 의미하는 여신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원형극장이 있는데, 원형극장에 그 당시에도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원형극장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연극도 하고 거기도 애들에서 연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 가서 외치면요, 그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저 위에서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잘 마련된 극장이, 원형 극장이 세워져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그곳에 12명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회당에서 약 한 6개월 정도 회당에서 한 3개월 가르쳤네요. 3개월 동안 강론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반대 세력이 심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약 한 2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압도적으로 큰 아데미 여신이 딱 서 있는,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잡신들이 있고 많은 혼란한 그런 사상들이 꽉 짜여 있고, 그중에 그 아주 큰 것들이 뭐냐면 마술이었어요. 마술 책이 너무 많고 마술을 형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통스러운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3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밀레도, 그 밑에 좀 밑에 보면 밀레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해변가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대를 했어요. 지금 거기까지 못 가니까 시간상. 그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걱정을 해요. 3년 동안 가르쳤고 3년 동안 수고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게 부탁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애착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런데 그 교회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걸까 지금 매우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십시오. 앞으로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그런 혼탁한 영들이 와서 교회를 흩틀고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어그러진 철학들이 와서 교회를 해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베소,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골로세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지금 네 개로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리커스 밸리라는 곳이 이 계곡에 쭉 내려간, 그게 호수가 있고 휴양지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철학 사상, 지금으로 말하면 나스틱 학파죠. 스토아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스틱 학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모든 각종 잡신들이 그곳에서 다 흉양하는, 콜로라도 덴버에도 그렇죠. 덴버 안에는 교회들이 많지만 산으로 가면은 얼마나 혼탁한 영들이 많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에베소 도시에도 그 영향이 많이 미쳤지만 리커스 밸리라는 이곳에서 아주 많은 종교 혼탁한
철학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흔들게 되면 교회는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겠다라는 그런 염려죠.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예배소를 떠나서 로마에 가서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예배소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서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소 교회 서신이에요. 예배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예배소서에 보면은 예배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단 사상, 잡신 사상, 아데미 여신, 우상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언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배소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리 부분을 아주 매우 중요한 닥트리널한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5장, 6장까지는 이제 생활 부분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천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교리, 닥트린하는 것들을 전부 적어놓고 있어요. 4장에서 왔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하나가 되라. 5장에서는 순결하라, 화목하라. 6장에서는 승리하라, 승리하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주석책에 보니까 존 맥카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소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강조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행동을 강조한다. 처음 반은 신학적 주제를, 나머지 반은 실제적인 삶의 주제를 다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모든 중요한 교리를 바르게 정립해주고 바울 사상을 총집결해서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에서 보여지는 신학적 주제들을 좀 딱딱하죠 오늘.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먼저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분이다. 기독론에서 1장 22절, 2장 20절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했던 성령에 관한 기록이 예배소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인간론,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악령, 어두움의 영, 마귀론이 6장 11절에서 12절. 종말론이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예배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론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냐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라. 윤리, 기독교 윤리도 예배소 4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배소에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라 생활에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가득가득 적어놓은 것이 예배소에 보석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가리켜서 윌리엄 버클리죠. 윌리엄 버클리는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그가 예배소서는 서신 중의 여왕이라 그랬어요. 서신 중의 여왕 그렇게 표현했고요. 아주 권위 있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바울의 사상의 정수라, 바울의 사상의 정수, the essence of Paul's theology,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뿐 아니죠. 루스 팩션이라는 사람은 예배소서는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뭐 웅장하죠. 예배소서가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요즘 뜨는 인물이고 굉장히 권위 있는 선학자죠. 존 스타트죠. 영국 분인데요. 존 스타트는 예배소서를 딱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God's New Society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소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소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림으로 그려진 강렬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와 같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 주는데 6개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지금도 남아있고 살아계신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표현한 한 7가지로 몸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배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서 보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배소서 2장 16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합쳐지기 어렵습니까? 담이 얼마나 높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몸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화목이죠. 예배소 5장 23절에는 교회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드는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로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지는 것이 5절이죠. 여기 떠 있네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신비한 몸이죠. 예배소 4장 4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이며 유일한 몸입니다. 뭐 길이 많고 구원의 계획서를 여기저기 주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을 주는 유일한 몸 바로 그리스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 한 분,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숙해져가는, 성장해가는, 교회는요 정체되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성숙한 몸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숙해가는 몸. 그 6번째 예배소 5장 30절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미 내어주신 결혼제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 그만큼 아까운, 그만큼 귀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소 4장 7절 11절을 보면은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바로 지체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로 신부로 준비시켜서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하는 신비한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세 사람이죠. 교회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한 세 사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 폐해졌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희나라는 단어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퍼시고 적대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창조된, 교회는 한 새 사람. 다시 말하지만 존 맥카드는 이 새 사람은, 이 새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이고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안드로팔로지죠,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 사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이 개조되어 가지고 단순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즉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타락해서 적대감을 갖고 온 인류가 다 논아졌어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전부 달라졌어요. 벽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와서 이 모든 벽, 율법, 계명 전부 무너뜨리고 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한 사람으로, 이게 바로 교회, 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우리 앞전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가족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언어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이게 바로 교회. 교회에서는 노는 것이 아니에요. 너 다르고 너 있고 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로 되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나오스 하기오스라는 단어. 나오스라는 잡은 거주지예요. 거주지. 하기오스는 거룩이라는 단어고 세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 네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요, 세 번째는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결혼의 신비에 관한 말을 교회와 연관시키는데 존 스타트는 이런 주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교회는 세 개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 그 그림이 바로 그의 몸, 그의 건물, 빌딩, 그리고 그의 신부, 이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이 신비한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의 소유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존 스타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기업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내용. 군대의 이미지죠. 군사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군사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무기가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갑옷을 입을 갑옷은 14절에서 17절. 여기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에요. 씨름이라는, 그 당시에는 씨름, 올림픽에도 씨름이 나오죠. 레슬링이 나오잖아요. 힘으로 밀어서 밖으로 내놓든지 엎어버리든지, 이게 레슬링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악한 영, 어둠의 영과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적이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해야 돼요. 적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어느 시간에 딱 선전포고가 있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패전해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맞설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디펜스 무기와 오펜스 무기가 있죠. 대부분 여기 무장에는, 하나님 전신갑주는 디펜스 무기가 다 있어요. 디펜스 무기를 하고 오펜스 무기, 말씀의 칼을,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무기는 뭔가? 세 번째가 무기의 기도입니다. 기도. 방어용, 공격용, 장비,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군인이 다 가졌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비웃거든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악령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리커스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혼합사상, 다양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편만해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만져주기를 원했고, 바울이 안 만져주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그래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바울이 일하고 있는 앞치마를 막 뺏어다가 갖다가 환자, 병자, 악령 든 자에다 얹으면은 악령이 떠나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기적적인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보고 있었던 유대인의 제사장이죠.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7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7 아들이 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술하는 7 아들이 이 광경을 쫙 보고 있다가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그저 악령 든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 말이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술하는 이 사람이 악령을 못 이겼어요.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안 믿고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벌써 알아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냥 얼마나 볼이 금방 드러났어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이 마술도 다 소용이 없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분만이 소망이요, 이분만이 힘이요, 이분만이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이구나. 그래가지고요, 마술하는 책들을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소 도시 한복판에서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5만 드라크마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마술 책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예배소에
아데미 신전이 압도적으로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굳건히 자리를 잡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한 사람,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이 전부 무너져 버리고 하나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놀라운 신비한 몸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힘을 얻으면 사탄도 악령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주위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상에 오르는 길은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그래서 길은 참 많다고 그래요. 뭐 정상에만 오르면 되지 않은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에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하나로 다 묶어서 하나가 되어서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하나의 허상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WCC,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상들이 풍부하게 오늘 우리의 주위에 눈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영어에 보면 더 뚜렷하죠. I am the way. 그 길입니다. 그 길. Only way. 하나님의 가족이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요, 종교다원주의 이단 사상과 싸워 이길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